오늘은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이 염려 그리고 응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매일의 삶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를 좀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뭐 있습니까?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오늘 저녁 식사하시면서 하고 오셨죠. 자, 그리고 또 아침마다 하는 아침 기도, 뭐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밤에 하루를 좀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또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또 가정에서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식기도. 여러분들 식기도의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십니까? 식기도는 감사. 맞아요. 주로 감사예요. 식기도 하면서 주님 뭐뭐 해주세요 잘 안 하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자, 아침이나 밤에, 아침을 깨우면서 하루를 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겠고, 밤에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오늘 하루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감사 기도를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주로 식기도와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이제 그런 위탁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로 성향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들이 이 기도의 제목들을 잔뜩 끌고 나옵니다. 이제 설교만 끝나라. 이제부터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이다. 개인이 이루어야 할 것들, 그리고 개인의 걱정거리, 염려거리나 어떤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새벽 기도, 그리고 또 혼자서 골방에서 하시는 기도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도 중에요, 응답이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기도에 응답이 필요한가요? 거의 감사하고 나서 응답을 바라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죠? 예, 감사하고 하나님께 땡큐 하고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실 때에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리스폰스를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후원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일종의 감사 편지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고마움을 표현을 잔뜩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고맙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나를 위해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 시작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염려는 하지 말아라. 이게 좀 약간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를 권면하죠. 대신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의 내용이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는 언제 끝이 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언제 끝이 날까요? 감옥에서 해방되면 염려가 끝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해방되면 이 염려는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염려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내릴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정의해봤는데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과 지금의 현실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한번, 염려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지금의 현실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라는 상황과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어때요? 갭이 있어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녀가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좀 고통을 겪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그때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순간 염려가 발동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그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건강하고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이상을 그 질병 때문에 갑자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언제 염려하나?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렇구나. 내가 염려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상향이 다르면 염려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보통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죠? 염려 때문에 벌어진 이상과 현실의 그 상황을 줄여주세요. 이상과 현실이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보통 우리들이 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미성숙한 기도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셨던 기도는요, 철저하게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거의 동일한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대목이 어디인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 올리셨어요. 물론 그러나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뒤에 전제 기도가 붙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전제를 예수님은 깔고 계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결코 잘못되거나 미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염려가 되는 상황 때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건 결코 잘못된 기도도 미성숙한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늘 100% 응답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그냥 낙심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당황하고 있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19년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젊은 나이에 가셨죠. 근데 저에게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질병에서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정말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와라라고 병원에서 저에게 통보가 왔을 때에조차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어머니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저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였다는 건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정말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 것인가? 분위기를 조금 전환하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냐면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축약해갖고 1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그리고 응답이라는 그 주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에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여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몇 분 안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다 보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추위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군대 처음에 훈련소에 가게 되면 보통 세 군데를 갑니다. 경기도 의정부, 그리고 강원도 춘천, 그리고 논산, 이렇게 세 군데를 주로 가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강원도만큼은 정말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 훈련소가 논산이라는 남쪽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경기도에 처음에 훈련을 받으러 가면 경기도를 못 벗어납니다. 강원도에 훈련을 받으러 가면 강원도를 못 벗어나요. 논산은 전국구예요.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강원도나 경기도로 갈 확률보다는 그 밑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논산으로 발령을 받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며 감사하며 이제 논산으로 갔죠. 이제 훈련소 첫날 딱 갔는데 제 이름을 막 마이크에서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왜 부르나 그러고 가봤더니 저를 어디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한 2km 정도 거리를 이렇게 걸어갔더니 거기에 막 듬직하신 이 장군님이 한 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이렇게 와보래요. 그러더니 뭐 나이 이렇게 보더니 나이가 많아 군대를 왔고, 제가 운전병을 그때 지원해 갔었는데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차량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 지리는 잘 아느냐. 그래서 뭐 잘 압니다. 뭐 4대 간선도를 중심으로 뭐 거의 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그래, 너는 훈련 잘 마치고 김포로 와라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뭐 그때 당시 김포에 있던 제1여단이라는 그 공수 부대에서 장군님이 그 운전병을 뽑으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운전 경력이 꽤 되는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얘다 하고 이렇게 저를 컨택을 한 거죠. 그 이제 얘기를 듣고 자대로 이렇게 저기 훈련소 다시 내려왔는데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강원도 피했거든요. 김포면 저희 집이랑 가까웠습니다. 가끔 이제 집에 들렀다가도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토록 빠르구나 하면서 저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6주 훈련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가볍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항상 웃으면서 훈련을 마무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군대 와서도 참 열심히 한다 너는,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제가 또 교회를 다니니까 너 교회 다녀서 그러냐, 뭐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드러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6주 훈련 후에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행선지가 이상하게 홍천인 거예요. 홍천이 어디냐면 강원도입니다.
제가 강원도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군 운전병들은 더 밑에 내려가서 대구 경산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하러 가는 건데, 저는 경산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제 춘천행 기차를 타게 돼서 이제 제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간부급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차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리 없다. 너는 강원도가 맞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강원도로 가면 못 벗어나요. 거기는. 제 기도 제목이 강원도는 피하게 해주십시오였는데 강원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 기차 안에서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리고 두려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상 그리고 현실이 갭이 이만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6주 동안 안심하고 그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상과 현실이 매치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상은 여기 있는데 현실이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염려에 심각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가서 한 3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 훈련을 받는 동안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나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다가 어디인지 모르게 그렇게 막 끌려가던 그 모습들이 저한테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나보다 요셉은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 나는 그래도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래도 어디에서 내가 살아갈지는 아는데 요셉은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뇌리를 거의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쳐가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진리가 제 머리를 스쳐가는데, 정말 여태까지 평생을 살면서 맛보지 못했던 평안, 그 안심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제 마음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포커스되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 강원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도 급이 있습니다. 이제 최전방이라고는 가장 그 위쪽으로 가면 정말 춥습니다. 그냥 이게 군 부대는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한국 도수로 말하면 영하 10도, 15도는 더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내가 만약 최전방을 가게 돼도 나는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하셨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내시는 거야 라는 제 마음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될지, 모든 그 훈련소에 있던 친구들은 그 강원도 중에도 가장 남쪽인 원주를 원합니다. 근데 원주는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주를 원할 때 저는 오히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신다 하셨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저는 감당하고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아멘을 외치며 정말 태평하게 저는 기다렸죠. 근데 100명 중에 2명이 바로 저였어요. 저를 원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나마 따뜻한 원주. 그때 되니까 살짝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화가 났냐면, 주님, 제가 최전방은 감당하지 못할 거라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다르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되려 하나님 앞에 더 보내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안에 맞췄죠.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염려되어지는 그 상황이 변화되는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꼭 이루어져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 완전히 꽃피워진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강원도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강원도로 가게 됐고,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셨고, 그리고 저에게는 그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기도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이것마저 기도의 응답일까 아닐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정말 이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집회 둘째 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뷰티풀 프레이어라는 그런 설교 말씀 중에 이 생선과 전갈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 고난주간 금식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생선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선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생선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갈을 구했을 때는 전갈로 주시지 않고 알로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게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전갈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생선인 줄 알고 당연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생선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도 모르고 무언가를 구할 때 여러분 부모가 저거는 주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주시는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아니요, 안 계실 거예요. 자녀가 전갈인지도 모르고 구할 때 진짜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보기에는 생선이라고 확신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갈이라고 한다면 절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전갈을 절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이렇게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선인지 전갈인지 우리가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아는데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결코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갈 대신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알로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전갈 대신에 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선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전갈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이 종목을 바꿔서 알로 바꿔갖고 좋은 것을 이렇게 저희한테 주세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말고요, 제가 구한 거 다 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할 때 알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알 주실 때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한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생선이라 생각했던 그 전갈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구나라고 그것에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한 것이 전갈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로 바꾸어 주시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가를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응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갈 대신 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